이것은 역사예요.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강점기에서 얼마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까?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요, 일본한테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었어요. 지금도 어른들은요, 일제시대 생각하면 이를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금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 건국을 한 게 언제인지 압니까? 1948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3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당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던 그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을 세계 각처에 흩어버린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흩어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나치 독일로 인해서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된 줄 압니까? 600만 명. 600만 명이 아이슈비츠 그 교도소에서 희생을 당해요. 죽음을 맞아. 보세요. 유대민족이 600만 명이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대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조상 대대로의 징계가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징계받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어요. 그냥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는 것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때문에 2000년이라는 그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하고, 그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그 후대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얼마나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와 우리나라 이 남한, 반쪽암난 남한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요 4.5배가 커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요,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2000년이 흐른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갑니다. 왜요?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나라에 뭐 볼 거 있어서 온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요, 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딱 도착하니까 제일 처음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 산업 발달이 되면서 진짜 어디를 봐도 초가집이 안 보여, 이제 시골에 가도. 근데 이스라엘 유대 땅은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세상이 맞아 할 정도로 착각할 만큼 그 고적들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돌덩어리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를 않아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인류 대대손손이 그것을 보고 기념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35년 그 동안에도, 일제 35년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말살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다 약탈되어 가고, 인권이 하나도 존중되지 못했던 세월이 35년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00년이라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지만 그들 중심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자기 고토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답니다.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 그 3000개가 넘는 종교 속에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기독교 외에는 단 한 곳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은 기독교 외에 없을까요? 그것은 그 3000가지가 되는 모든 종교는 출발이 피조물이에요. 출발이 신이 아니에요. 오직 신으로부터 출발되어 온 것은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목해서 택하고 나의 자녀로 삼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을 보면 12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 11 제자들은요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 명대로 사는 제자가 없어요. 왜 순교당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이단으로 몰려서.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도 너는 네가 무슨 메시아냐 참남하다 하고 돌로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로 죽인 그 사람들이 하물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기꺼이 순교의 현장에 섰어요. 왜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활의 현장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순교의 현장에 가감하게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부활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토막 나서 죽었습니다. 시몬은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생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나?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을 찔러봤던 그 도마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서 인도로 가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다데오는 도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안드레도 X자형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그 죽음을 아무 반항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죽는 훈련을 호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변명하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앞에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 앞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깨닫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혈기도 안 부리고 내가 죽어야 변명도 안 하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네?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 받지 않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구원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클럽 하나 만듭시다, 충성파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존전해서 섬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 충성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머물지 마시고, 믿음만 가지고 머물지 마시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